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란 제목을 가지고 박성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재직해 있어서 설교를 보통 시간을 2배 정도 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또 이어서 성숙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공동회의가 바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걸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이기겠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 나간 게 1980년도였는데 그때 저는 30세에 아주 젊은 나이에 목회를 나갔어요. 나가서 제가 성숙하지 못한 게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 말을 들으면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어떤 말을 이렇게 보태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냥 100% 믿고 이 사람 말을 이렇게 하면 그걸 진짜로 믿었어요. 그럼 상대방의 말도 들어봐야 되는데 듣지도 않고. 슈퍼마켓을 하는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하고 아내하고 화가 나니까 칼 가지고 싸웠어요. 얼마나 심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 말만 듣고는 내가 남편을 아주 나쁘게 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내가 큰 실수였던가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어떻게 남편하고 말을 해보니까는 이 아내가 말했던 거하고 좀 달라요. 그때 제가 처음 목회 나가서 겪었던 게 뭐냐? 바로 그 점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다 내가 미성숙한 부분도 많았지만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고 이렇게 말했던 거. 이게 제가 가장 처음에 목회 나가서 제가 성숙지 못한 모습 가운데 바로 모습이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하면서 교회 목회를 하면서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하면서 그 다음부터 조금 성숙해지니까 누가 와서 말하면 바로 그걸 믿지 않았어요. 불신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 그래요? 그리고 또 상대방 말을 또 들어봤어요. 그러면 상대방 말이 양쪽하고 똑같지 않더라고요. 이쪽에서 얘기하는 거 저 양쪽 말을 다 들어보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처신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든지 원만하게 잘 해결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터득되게 되어졌다.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 유리한 쪽으로 말을 합니다. 부부가 싸워도 아내 쪽에서 말하는 거 남편 쪽에서 말하는 거 볼 때 보면 아내는 아내 쪽이 다 잘했다고 그래요. 남편은 또 남편 쪽이 다 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쪽 말을 다 들어본 다음에 판단하고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이 더 성숙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성숙지 못한 부분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 제가 이제 목회를 거기서 하고 거기서 이제 예배당을 잘 건축하고는 제가 그때는 이제 젊은 나이니까 조금 더 이렇게 그 당시에는 용인이 지금처럼 그렇게 많은 그런 아파트가 저주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는 집을 져놓으면 들어올 사람이 없었어요. 80년대였으니까. 그래서 좀 더 내가 좀 이렇게 많은 곳에 가서 아직 젊으니까 좀 인구가 많은 곳에 가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원 쪽으로 목회를 이렇게 옮겨 가게 됐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또 제가 하나
이제 성숙하지 못한, 물론 다 많지만 그 중에 하나를 뽑는다고 하면 바로 공동회를 한다든지 당회를 하든지 재직회를 하든지, 여기에 제가 큰 잘못을 한 미성숙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내가 교회를 이렇게 해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의견을 재직해서 내놨다, 당에다 내놨다, 공동에 내놨다. 그러면 꼭 다 100% 찬성하지 않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게 낫지 않습니까? 하고 얘기해요. 그럼 또 한 사람이 또 일어나서 이게 낫지 않습니까?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제 속에서는 어떤 마음이에요? 아니 목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따라오면 되지, 순종하면 되지, 왜 딴소리 하시나, 이런 생각을 아직 그때만 해도 젊은 나이였으니까, 30대였으니까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목회하면서 이렇게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방법대로 안 되고 내 주장대로 안 되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크게 잘못한 게 뭐냐? 그 원인을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지 아니하고 교인들이 그러니까 잘못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는 내가 어떤 의견을 냈을 때 나는 뭐냐? 내가 살아온 과정, 내가 생각한 거, 이게 뭐냐? 고집입니다. 제 아내가 황 씨인데 저는 박 씨예요. 황 씨 못 이겨요. 죄송합니다. 여기 황 씨가 있으면 이해하고 들으세요. 내 아내가 황 씨니까 그 황 씨 얘기하는 거니까 다른 황 씨는 난 잘 몰라요. 그래서 저도 고집이 있잖아요. 고집이 있는데 그걸 이기려고 하니까 뭐가 돼요? 부부가 맨날 다투는 거예요. 뭐 다른 다툼도 아니죠. 아이를 놓고 무슨 일을 하려면 그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 서로 같지가 않아요. 내 생각은 이런데 아내 생각은 이래요. 그럼 내가 하자는 대로 해. 그럼 아내가 따라옵니까?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떤 것이 옳은가 그렇게 판단할 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고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집이 자꾸 쌓이면 뭐가 되느냐? 고정관념이 되는 거예요. 고정관념. 고정관념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이 고정관념이 갖고 있는 분들이 무슨 얘기하느냐? 저는 세정교회에 와서 제일 참 부딪혔던 문제가 바로 복음성가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누구누구가 계셨는데 그분이 막 교회에서 복음성가 부른다고. 노회장님한테 일른다 그러고 총회장님한테 전화해서 일러버린다 그러고. 야, 내가 처음 목회 나가서도 센 집사님 만나가지고 참 훈련을 받았는데 또 그런 센 분이 또 나타나가지고 제가 이제 간 곳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을 제가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그 집사님도 고집이 있지만 나도 고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고집이 쌓이니까 고정관념이 되는 거예요. 제 고정관념이 교인들을 어렵게 만든 거예요. 왜냐? 내 생각이 이런데 어느 분의 생각도 있는데 그분의 생각도 옳고 내 생각도 옳은데 어느 것이 옳으냐가 없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저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 옳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노예 나가면은 노예에 어떤 하루 할 때 딱 손드는 분이 멤버가 있어요. 그럼 가만히 앉아있고 1번 나올 차례다. 그러면 틀림없이 1번이 나와서 얘기를 해요. 그럼 조금 있다가 제가 눈을 감고 이렇게 딱 2번 나올 차례가 됐는데 그럼 틀림없이 2번이 나와요. 근데 총회 가서 보니까 총회도 똑같더라고. 늘 말하는 사람이 말해요. 그러니까 총회 가서도 가만히 앉아있다. 1번 나올 차례가 됐는데 그럼 어김없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분이 그분이에요. 그럼 조금 있다가 2번 나올 사람이 됐는데 그러면 꼭 2번이 꼭 나와요. 그런데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3년 가도 늘 가서 보면은 경청만 하시는 분이 계셔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냥 경청만 해요. 근데 어떤 분은 경청하는 게 아니라 이번엔 내 차례다 그러고 손 들고 얼른 얘기를 해요. 그런 과정에서 교회는 교회대로, 그 다음에 노예는 노예대로, 총회는 총회대로 제가 가서 뭘 느꼈느냐. 아, 우리가 뭐가 있냐 다 같이 고집이 있구나. 그 고집이 굳어져서 고정관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거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 그런 내 속에 강한 고집과 고정관념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나중에 그것을 조금씩 제가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으며 성숙해지니까 그것이 뭐예요? 내려놓게 되더라고. 아, 내 생각도 내 의견도 맞지만, 예, 장로님 말씀하세요. 네, 권사님 얘기하세요. 예, 집사님 얘기하세요. 누가 뭐라도 이쪽에서 말하면, 아, 그러세요? 예, 그러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유가 생긴 게 언제부터냐? 조금이나마 성숙해질 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전에는 누가 모아서 이렇게 부뚜겨서 얘기하면, 아이고, 그걸 의견이라고 내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아, 저걸 또 말이라고 하나, 저걸 의견이라고 얘기해, 저걸 주장이라고 얘기해, 왜 저렇게 고집이 세? 아, 저 사람 고정관념은 너무 잘못되게, 예? 관념이, 예? 가치관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조금씩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려서 만들기 시작한 것은 뭐냐? 야, 사람은 색깔별로 노는 거야. 노란색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빨간색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제 아내가 사모 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 바로 그거예요. 화장을 진하게 하면은 꼭 유흥업소 나가는 여자 같다고 그래요. 야, 당신 그런 소리 들리니까 화장 좀 예? 아주 그냥 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뭐 시골 또 아줌마 같다고 또 얘기하는 거야. 화장은 또 그렇게 했다고. 치마를 길게 입으면 길게 입었다라고. 짧게 입으면 또 짧게 입었다고. 아, 뭐 뭘 하면 뭐든지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느껴진 건 뭐냐면요.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 사모님은 그래. 너무 빨간색 입으면 안 돼. 사모님 어떻게 이렇게 그냥 새빨갛게 입고 와?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이고 사모님은 그냥 빨개서 그냥 화사하고 좋다고 그러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제일 참 안타까운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지금은 이제 수원으로 이사 가셨는데 이분은 와가지고 자기가 입은 옷과 똑같은 입을 입고 온 사람이 있으면 바로 예배 드리다가도 그냥 집으로 가버려. 그럼 전화가 와요. 목사님, 난 너무 기분 나쁘다는 거야. 왜 그러시냐고 그래 물었더니, 아니 자기가 산 옷을 다른 사람도 살 수 있으니까 입고 올 수 있잖아. 그 다음 주부터는 그 새로 산 그 비싼 옷을 안 입고 오셔. 왜? 누가 똑같은 옷 입고 왔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분은 혼자 그냥 가서 혼자 주문해서 한 명 옷 입는 거 그걸로 입지 않으면 어렵겠더라고요. 그분을 가만히 보면은 뭐 머리핀을 또 똑같이 꽂으면 그 다음부터 머리핀 안 꽂고 와. 똑같은 것도 꼈다 보고. 또 구두를 사면 구두를 또 똑같은 거 살 수 있잖아요. 어떤 메이커면 그거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 보면은요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기 주장이 강한 분, 자존심이 강한 분들, 고집이 센 분들, 고정관념을 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기는 누구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고집이 세고 내가 고정관념에 너무 틀에 박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교인들을 내 생각대로 맞추려고 하는 목회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를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의 일을 돌아볼 때 주님의 마음을 기쁨을 충만케 한다고 그랬어요. 성숙한 사람은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목적을 가졌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성숙한 사람의 신앙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부부가 있어도 남편이 좋아하는 게 뭘까? 아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제가 처음에 서생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예배당 짓다가 무너졌어요. 예배당 짓다 빚 많이 줘가지고 이게 공장으로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교회에 더 이상 그 교회에 담임할 수가 없어서 교회를 사임하게 되어졌고 제가 그 교회에 오래전에 이제 전도사로
이 새생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그 상황에 교회가 막 어렵고 힘들고 이런 상황에 제가 수원에 있었는데 장로님들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래서 목사님 떠나게 됐는데 목사님 좀 오셔서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0일 동안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가라면 가겠습니다. 장로님 오라고 해서 내가 가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40일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그래서 여기 새생교회 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 사람의 생각들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다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새생교회 왔지만 새생교회 와가지고 예배당 건축 뒤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또 거기서 사람들과 겪는 여러 가지 가운데서 제가 했던 일, 즉 용인에서 목회했던 거, 수원에서 목회했던 거 그것 가지고 여기 와서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부딪혀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분들은 용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수원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박목사 밑에서 성도들이 성장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 밑에서 성장한 분들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 과정이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 색깔별로 다른 거를 제가 그거를 수용하지 못했어요. 포용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왜 그래? 사람이 별났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목회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니까 아, 저분은 빨간색이구나. 이분은 노란색이구나. 아, 저 사람은 검정색이야. 아, 저 사람은 보라색이야. 색깔별로 사람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제 생각과 마음속에 이만한 망이 있다면 그 속에서 사람들이 빨간색도 노란색도 뭐 다 들어올 수가 있는데 전에는 왜 당신 빨간 거야? 절로 가. 밀어버리고. 당신은 검정이야. 나가. 이렇게 자꾸 밀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붙어있는 게 아니라 자꾸 나가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바로 겸손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거는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내 의견이 더 옳고 내 주장이 더 옳고 내 판단이 더 옳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입니다. 누가 남의 비유 맞추고 누가 남을 더 기분 좋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숙하지 못해서 때로는 교인들에게 상당한 어려움도 갖게 하고 또 교회 안에는 성숙하지 못한 자기 중심의 의견이 강한 고집이 센 고정관념이 강한 사람, 자기 경험과 체험만 자기가 믿는 사람만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제가 새생교회에서 또 한 가지 어려움을 겪은 게 뭐였느냐? 바로 텃세라는 거였어요. 어떤 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나이를 보나 이 교회로 온 지 더 많이 됐대요. 그렇다고 자기를 누님이라고 말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한테 집사님, 교회는 나이로 말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한테는 목사님이라고 말하고 장로님하면 장로님하고 집사님 하는 거지 누님, 뭐 오빠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라고 제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뭐였느냐? 먼저 온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 이제 오래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은 굉장히 귀중한 안수입사님 권사님이 되셨는데 이 두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엄청나게 헌신을 많이 했어요. 냉장고 고장나면 냉장고 사다 놓고 뭐 하여간 교회의 모든 일에 이분이 오셔서 이 두 분들이 교회에 정말 교회 전반적인 뭐 가전제품들을 이렇게 봐가지고 뭐 부서졌다 뭐 없어졌다 그러면 선풍기가 고장났다 그러면 선풍기 새거 사다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갖다 놔. 제가 설교를 너무 길게 했는지 어느 날 또 시계를 갖다 사다가 목사님 이거 차고 하시라고 그러더래서 내가 아 길게 하나 보다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시계를 여기다 갖다 놓고 보면서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에서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궁둥궁둥 소리가 나더라고요. 무슨 소리냐. 아이고 굴러온 뭐가 뭐를 어떻게 한다. 사람들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10여 년 동안 그분들에게 막 잘한다고 같이 그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 교회 정착할수록 돕는 게 아니라 먼저 온 분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하면서 어쨌든 10년 동안 지금은 그렇게 했던 분들이 더 그 권사님하고 그 안수집사님하고 더 친해지긴 했지만 초기에 그분들이 와서는 한 10여 년 동안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이 교회 안에도 텃세가 있으면 문제예요. 저는 여러분이 잘 아는데 유한영의 바로 앞에 거기에 이제 포도원 사거리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 포도원 그 주변에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90년대 왔을 때에는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텃세를 부렸어요. 외부에서 오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갖다 막 이렇게 박대하고 그런 때가 있어요. 그거는 세상이니까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교회 안에도 텃세를 부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 저분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얼마나 어색할까? 얼마나 참 뭔가 모르는 게 참 우리가 먼저 왔으니까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알아서 잘하니까 오히려 비난하고 비꼬고 또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다 뭐냐. 목사인 저도 성숙하지 못해서 많은 잘못을 범했던 것처럼 성도들 가운데서도 성숙지 못한 사람이 오히려 교회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오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 볼 때 저는 목회를 오래 하면서 정말 목사인 저도 더 뭐 해가야 되느냐 성숙해 가야 된다는 게 숙제이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똑같이 숙제가 뭐냐 더 성숙해 가야 된다는 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더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건 죽는 날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성숙은 다 뭐냐 ing로 나와 있어요. 현재 진행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숙한 게 아니고 성숙해 가고 있다. 네? 성장한 게 아니라 성장해 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더 성숙해 가셔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 예수님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있는 텃세를 우리가 텃세를 해서 정말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정착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 마음을 더 넓혀서 때로는 양보하고 내가 할 일 그 사람에게 또 하게 만들어서 교회가 좀 더 우리와의 과정 속에서 서로가 정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더 성숙해 가야 된다. 더 예수님 닮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우리 진리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더 성숙해져서 우리 진리교회가 앞으로 더 많은 성숙한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머물러 정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속에 교회 속에 우리가 배려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고 내 고집, 내 고정관념, 내 경험과 체험만 말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배척하고 배려하지 못해서 교회에 머물르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성숙해져 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